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봤는데 요한계시록 이제 나팔 첫 번째 재앙을 들어가기 전에 약간 또 다시 한번 경영의 말씀을 한번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큰 그림을 우리가 멀리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륜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한 번쯤 이렇게 가까이서 보던 그림을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원하시지? 나는 거기서 지금 뭐가 부족하지? 이렇게 좀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았는데 아들은 당연히 상속자이거든요. 그죠? 아빠께 다 제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장모님? 주실 생각이 없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이면 부모님의 것이 다 내 거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다 여러분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네. 그죠? 딱 얼굴 표정을 보니까 내가 왜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거기에 몇 천분의 일, 몇만 분의 일도 쓰고 계신가요? 다 내 거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우리 누려야 되거든요. 상속자는 하나님께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곳간에서 서기관이 꺼내 쓰는 것처럼 편안하게 꺼내 쓰는 것처럼 하나님 것이 당연히 우리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들임을 칭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고백을 했으니까 아들은 아들이에요. 근데 상속권이 있나 나에게? 이걸 보시는 거예요. 자, 에서와 야곱이 다 이삭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상속권이 에서에게 있었나요? 이게 어려워요. 팔았잖아요. 그죠? 팥죽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 상속권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둘 다 아들인데 누구는 상속권을 가졌고 누구는 상속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가 다 아들이면 다 상속자여야 되는데 누구는 이 상속권을 누리며 살고 있고요. 누구는 종처럼 언제 주시려나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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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종이니까. 왜냐면 아버지는 종한테 주시질 않아요. 그죠? 상속은 누구에게만 해요? 아들에게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상속을 못 받고 있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자,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 이 상속권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요. 예, 율법 밑에 거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우리는 종과 다름이 없고 그리고 2절에 가서 보시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예, 우리한테 상속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누군가 후견인이 있어요. 그리고 청지기 아래에 있어요. 근데 3절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처음서부터 아들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 속에서 지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몰라요. 하나님이 아들의 존재가 어떤 걸 행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약간 종노릇처럼 처음에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놔두시지 않아요. 때가 차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숙하면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젠 우리가 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 율법에 있지 않냐고 이제는 온전히 복음 아래에서 아들의 명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우리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죠. 네? 그죠? 7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럼 당연한 거예요, 이제. 그죠? 아, 이젠 종이 아니네. 아들이네. 아들이면 당연히 유업을 받을 자네. 근데 내가 유업을 못 받고 있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못 받고 있을까? 지금 이 말씀의 전제로 우리는요, 아들로서의 권리를 당연히 누려야 되는데 이 당연히 누리는 걸 못 누리고 있다는 건 우리가 지금 뭔가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내가 뭘 못하고 있지? 빨리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단하셔야죠. 멀리서 경영을 하시면 내가 뭘 해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상속인데. 상속인데 이거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누리지 못하는 자녀? 왜 내가 못 누리지? 당연히 누려야 할 거를 왜 못 누리지?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본문 전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 본문을 우리가 너무 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본문 이제 8장이잖아요. 이게 이 본문 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거하지 않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라 완전히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힘들고 괴롭고 아들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옛 모습의 흔적이 계속해서 내 몸에 육체에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 온전하게 하늘에 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육체에 갇혀 있어요. 그럼 내 육체에 갇혀 있는 나는 항상 이 생명과 사망 사이에 매번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느 쪽에 처해 있을 때 나는 생명의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사망의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엄청나게 고민이 된 거예요. 너무 번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번뇌한 이 번뇌의 내용이 여기 적혀 있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노란색 글씨는 제가 그냥 쓴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제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싫어하는 행위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거 하기 싫어. 하나님 정말 저는 이 부분을 고치고 싶고 하나님 여기서 새로워지고 싶은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나의 행위를 내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바울이. 나 왜 이러지? 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내가 육신에 속하여 어쩔 수 없이 이게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도 느끼는 거예요.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문제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이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자꾸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육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양육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 파도, 거친 파도 속에 휩싸여서 고난이 와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이거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해서 붙잡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힘드시게 한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그건 어쩔 때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옆에 함께하는 사업 파트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이 처음에 얘기하시는 거 보면 뭐냐면 다 그쪽이 잘못했대. 그럼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잘못한 건 저도 좀 있겠죠. 근데요 또 다시 그쪽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러면 집사님이 뭘 잘 바꿔야 할까요?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딱 입을 다무세요. 지난번에 한 남자 집사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제 죄를 찾기가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하나요? 없다고 하나요? 18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선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발 선한 척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한 척 하시는 분이 가장 오래 걸려요. 네. 그리고 원래 좀 선하신 분들 있죠. 좀 온유하시고 착한 분들이 자기가 악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법 없이도 살겠어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바뀌기가 더 힘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선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선하다고 착각을 하면 내 죄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나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게 되고 거기 안에서 죄는 계속해서 번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번뇌하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바울도 원해요. 자기가 선을 하고 싶대요. 그런데 어떻게 된대요?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누르고 악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내 악이 그쪽으로 향하게 달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걸 인정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있다. 여러분 함께 해볼까요? 같이 내 안에 악이 있다. 선과 악이 우린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운데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요. 매일매일이 피곤해요. 근데 매일매일 이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악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의 영향이 너무 달콤해요. 그죠?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걸 통해서 처음에 우리가 이걸 뭘 믿고 우리가 아들로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악과 선이 공존하는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내 육이 악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항상 씨름을 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이 안에서 내가 선으로 갈 수 있는 악을 내가 과감하게 버리고 선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1번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그 죄성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지금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봤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거해서 너를 영으로 살릴 거야. 너희의 죽을 몸 난 살릴 거야. 이걸 믿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믿어지면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고민했듯이 내 안이 선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선은 하나님의 선밖에 없어요. 우리는 원래 악해요. 그러면 내 진단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사망의 생각을 하고 있나. 이걸 내가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달콤하고 굉장히 이걸 하면 내가 뭔가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에서가 팥죽을 보면서 그게 사망의 생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팥죽을 보면서 얼마나 달콤한 냄새였겠어요. 힘들어 지쳐있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 안에 떡하니 주면서 야곱이 이거 나에게 팔아. 그때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육의 생각으로 거했던 에서가 쉽게 다가가서 테이크한 거죠. 이거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사망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망의 생각은 결국 궁극적으로 빼앗기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서는 빼앗겼잖아요. 그죠? 이게 그렇게까지 큰 파장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살리는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항상 판단하셔야 되는 자가 진찰. 나 어디 아프지? 하는 것처럼 진찰을 하시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지금 쏠리고 있지? 그 육적인 생각이 각각 달라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하셔서 자꾸 거기에 넘어지세요. 그게 향기로운 거예요. 팥죽처럼. 당장의 이익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자녀예요. 어떤 분들은 사업이에요. 어떤 분들은 미래적인 생각. 지금을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미래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두려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이 생각에 치우치면서 바로 거기 사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장이 없고요. 불안하고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빼앗기게 되고 기쁨도 일시적인 거고 그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결국은 고난과 두려움과 불안에 우리가 시달리게 돼요. 영의 생각,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온 생각은요. 살아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무거워서 가고 싶지 않은 모습처럼 보여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한 발을 내딛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열리기 시작하는 게 생명의 생각이에요.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모세가 홍해를 가르기 전에 거기가 길로 날 거라고 상상을 했었겠어요? 못하잖아요. 우리는 이 영의 생각을 딱 마주했을 때 이게 가능해? 나보고 여길 가라고? 나보고 이 사람을 용서하라고? 나보고 이 상황을 감사하라고? 말이 안 되잖아. 이 상황을 어떻게 감사해요? 이 상황이 말이 돼? 하나님 이건 아니죠. 전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해보겠습니다. 발 하나만 여러분 제발 발 하나만 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만 하나님께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나가는 순간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보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보이고 길이 되고 그 길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지나갈 정도의 높은 파도가 멈춰져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믿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진단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어디에 생각이 있나? 자, 생각이 어디 있는지 찾았으면 그 생각을 이제는 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버리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그런 권세가 있다 알려주셨어요. 그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권세는 우리도 아들이니까, 양아들이니까 우리에게도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유대인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의 목숨을 버릴 권세로 버리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부활, 다시 얻을 권세로 생명을 취하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권세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안 좋은 사망의 생각이 진짜 먹고 싶어 죽을 것 같은 그 팥죽처럼 보이는 그 순간 아버지 이 팥죽 버리겠습니다. 버릴 권세 있다고 하시니 제가 이걸 쳐다보지 않게 버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버려져요. 그 팥죽은 자꾸 나와요, 내 앞에. 버려도 팥죽이 내 앞에 나타나요. 근데 계속 버리기 시작하면 그 팥죽 그릇이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종지로. 그럴 때까지 버리시는 거예요. 계속 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망의 생각이 여러분 안에 40년 이상, 다 40세 이상이잖아요. 40년 이상 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꺼번에 한 번에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버리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머나, 나 이렇게 더러워? 나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이었어? 나 이렇게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었어? 맞아요. 우리 못해요. 네. 근데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얻는 거는 어떤 권세를 얻어요?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까 로마서 8장 2장처럼 저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 얻어서 넣으시라는 거예요. 버리고 채워넣고 버리고 채워넣고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정화시키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께서 뭘 하셔야 되느냐면 생각을 이제는 또 고정시키셔야 돼요. 자, 본문에 보면은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아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버릴 권세로 벌었다면 이제 영을 따르는 생각을 내가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뭐냐면 고정하고 열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장착해서 그걸 열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을 고정시키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생각을 고정시키셔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버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와중에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 내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며 열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일하게 버리고 생각을 고정시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결국 아들로서 누리는 삶은 진짜 누리는 삶은 이 장자권, 이 축복권,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그동안에 못 받았던 이유는 내가 자꾸 육신을 따르는 생각을 하고 죄에 머물러서 그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실 것을 믿고 이제는 내가 버릴 권세로 버리면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아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아들로서 누리는 상속자의 삶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자연스럽죠? 자녀면, 아들이면 당연히 상속자래요. 근데 내가 상속을 못 받고 있어? 내가 상속을 지금 못 누리고 있어? 아, 그러면 내가 뭐가 잘못했지? 보니까 고난을 함께 해야 되고 영광도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니까 당연히 영광이 안 나왔었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죄에 거하는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고정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고정이 되면 내가 이제서 하나님의 생각이 십자가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지지 못했기 때문에 상속을 못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여기서 아들이라고 표현한 건 남자와 여자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아들만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속자가 첫 번째 조건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자녀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여기서 보니까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되는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생각에 고정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죄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었고 나는 세상의 팥죽에 치우쳐 있었다는 거예요. 팥죽 얘기해 볼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이 그릇을 위해서 명분을 판 에서 같은 장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서를 바보 멍충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다 바보 멍충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잠깐의 그 팥죽 때문에 내가 뭘 놓치고 있었지? 여러분 코앞에 눈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이 팥죽 당장의 이익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장의 배고픔 코앞에 있는 이 유혹을 못 물리쳤는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에서처럼 명분을 판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17절 저가 그 후에 축복을 받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후회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그 팥죽 때문에 장자의 권한은 야곱에게로 돌아갔어요. 야곱이 여러분 정말 못되게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었던 게 있어요. 하나가. 뭐가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에요. 멀리 봤어요. 네. 약간 사업하는 사람 같아. 야곱은. 꾀도 많고 사기성도 큰데 뭐가 중요한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코앞의 이익과 정말 큰 이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야곱 뭐라고 할 게 못 되는 게 에서처럼 너무나 바보같이 매번 그냥 코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이 장자권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러지 않기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이게 어디 단어인데, 이게 무엇이 중요한지 이게 영화에 나왔던 거 아닌가요? 어쨌든, 네. 여러분 이 단어 생각하시면 보통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멋이 중한디. 그게 뭐였지? 장자권이 중하구나. 상속이 중요하지. 나는 왜 팥죽에 이렇게 그동안의 내 삶을 이 팥죽 때문에 허비하고 있었을까? 내가 왜 이 사망의 법에 이끌려 이 사망의 생각에 치우쳐 이렇게 그동안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는요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것도 기분이 좋은데, 인간의 아버지의 상속자도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못 가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다 여러분 거예요. 그럼 상속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겠어요? 이미 다 있는데?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왜요? 그냥 있어. 다 옆에 있고 돌아봐도 있고 다 있어. 그러면 어떤 기도할까요? 아버지의 생각에 대한 기도를 하겠죠. 아버지가 뭘 원하지? 아버지는 생명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누구를 더 살릴까? 너가 쟤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그러면 네, 오늘도 쟤를 위해서 죽으러 가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같은 삶을 우리 보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구하지 않은 나라와 의를만 구하면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내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어서 자꾸 종이 되니까 종처럼 자꾸 코앞에 팥죽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팥죽을 좀 더 크게 주시옵소서. 뜨겁게 주시옵소서. 더 양을 많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11조도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 내 건데? 다 여러분 거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내가 그동안에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실 거고, 에서는 진짜 오히려 착해 보이고 동생에게 속임을 당한 어눌한 착한 형처럼 보이지만 그는 세상의 눈을 돌린 우둔한 자였다는 거예요. 차라리 야곱처럼 야가도 뭐가 중요한지 아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 상속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매사에 내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선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으시고, 생각을 계속 하나님의 생각에 고정시키시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생각해서 다시 고정시킬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고정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삶을 매번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는 멋이 중한디 생각하시면서 한 주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